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시대, 즉 페르시아 왕국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세 친구들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때였죠?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그 세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3살쯤이 되고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70년이 지나게 되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되어 보여요? 13세에다가 70을 더하고 또 한 2년 정도 더하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83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소년이 아니라 나이가 든 그 백발대에 들어갔음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에 있는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고관 120명과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다리오가 마음을 먹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를 해요. 그리고 모함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죠? 다니엘이 그와 같은 형편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모여서 누구를 끌어내려야 돼요?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뭐라고 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흠을 찾을 수가 없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금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금령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고칠 수 없는 법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게 되면 왕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를 내린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들이 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서 이제 왕이 내린 금령은 왕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 거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리오 왕의 자세입니다. 다리오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지금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금령으로 법을 정하였기 때문에 왕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15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도 그 법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지금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다니엘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기에. 신하 가운데에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아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언뜻 읽게 되면 다리오도 하나님을 섬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리오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에게 구원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의 믿음이 뭔지가 나타나지요. 그러면 다리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그는 많은 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 신들 가운데 한 분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믿노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지요. 자,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자,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자, 다리오는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믿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이 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다니엘이 이렇게 한 행위가 다리오 왕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내가 한 행위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죄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켜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재판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판결하는 것은 다 구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만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손가락을 끼시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4장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예.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다니엘은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참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처자식들이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예. 죄를 심으면 죄가 나타나는 거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응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죠. 예, 내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들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또 얕은 생각이 뭐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 잘 아뢰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개판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는다. 명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0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착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일은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과 술수로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하게 되면 누구 앞에 잘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 못해요. 지금 다니엘이 오늘 한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무엇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말이 사람에게 했지만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진실하냐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 속에 너의 하나님, 그런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꾸민 자들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